지난 3주 동안에 세례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주까지 해서 5번에 걸쳐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의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중요한 의뢰를 가지고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영적인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없으세요.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은밀하게 상담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셔서, 여자 집사님이 은밀하게 상담한다 그래서 이게 뭘까 싶지만 다른 게 아니라 세례 때문에 은밀하게 상담하기 원하셨습니다. 같이 목양 권사님이랑 같이 만났는데 제게 정말 어렵게 끝내기를, 본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그게 이단이다. 한참 문제가 됐던 그런 종류의 이단에서 세례를 받아서 자기는 1월 달에 바다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1월 달에 겨울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잠겼다가 나왔대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했다는 겁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열심이 왜 내게는 없을까? 저는 만약에 그렇게 침례를 줘야 한다고 해도 1월에 겨울바다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 인지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신문이 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 오셨어요. 하지만 그게 이미 집사까지 됐는데 세례를 다시 받는다는 게 굉장히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 상황들이 들었고, 세례는 2번, 3번 받고 싶을 때마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듯이 그분의 마음의 확신을 위해서, 그렇다면 예배 시간이 아닌 토요일 날, 하지만 저도 가운을 입고 그분도 세례 간증하시고, 제 앞에서만 세례 간증하시고, 선한 목적의 본당 앞에서 기도하고 똑같이 세례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새 삶이 새로운 은혜의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전에는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밟아가지 못했을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것들에 대해서 3번 동안 배우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보고 말씀으로 확인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세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례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과 관련된 기적의 총화, 집중, 최고봉, 꽃봉오리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를 처음으로 열었던 그 목사님께서 내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을 겪으셨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성공의 신부님이었는데, 성공회는 개신교이기 때문에 신부라는 표현을 쓰지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72세로 1735년에 돌아가실 때 아들 웨슬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성령의 내적 증거, 아들아, 성령의 내적 증거,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한 실제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 이게 내적 증거거든요.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신다. 아들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존 웨슬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내적 증거가 없었거든요. 이 내적 증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나? 구원을 받았나? 본인이 구원에 대해서 설교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거울을 보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라고 물으면 불안하고 헛헛한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나? 자기는 정말 내적 증거가 없는 것이죠. 너무 어려운 시기를 3년 동안이나 보냈답니다.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유명한 날입니다. 감리교에서는 이분이 아침서부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주셨대요. 새벽 5시경에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도 않는 분깃을 하늘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영원히 썩지 않을 분깃을 하늘에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아침에 와서 마음에 깊이 닿았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너무 마음이 무겁고 슬펐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우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본 건데 하늘에 영원히 썩지 않는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눈에 이렇게 콕 박히듯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점심때 우연히 어느 교회에 초대받아 갔는데 그곳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점심때 어떤 찬송가였냐면 이 곡조는 모르겠고 가사가 주여 내가 깊은 곳에서 당신을 부르짖사오니 주여 내 목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목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만일 주께서 모든 불의를 주시하시면 누가 감히 주 앞에 서리이까. 그러나 주께는 자비가 있음에 사람들을 주를 경외하나이다. 이런 가사였답니다. 죄가 있지만 주님께서 그 죄를 주목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너무너무 이게 또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동안 3년 동안이나 힘들고 어려웠고 그 주가 특별히 월화수 너무너무 힘들었고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수요일 날 점심때까지 이렇게 됐는데 저녁에는 마침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8시처럼 밤에 집회가 있어서 그 런던에 지금은 런던 박물관이 있는 곳인데요. 올더스게이트 거리가 그 런던 박물관까지 있는 그냥 거리 이름입니다. 우리 태봉로, 고블로 이런 것처럼 성남대로 이런 것처럼 올더스게이트이라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모임에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어떤 분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 로마서 말씀도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읽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이상하다. 영어 표현으로는 strange warm,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까지도 명시해놨어요. 8시 45분.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기 동생인 찰스 웨슬리한테 이분도 찬송 작사 많이 하셨거든요. 내가 이제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 내적인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이미 목사이니까 세례는 당연히 받았겠죠. 그리고 그가 이미 설교도 여러 번 했겠죠. 세례는 안 주었을까요? 전 세례도 주었을 거라고 싶어요. 유아 세례나 이런 것도 주었겠죠. 세례 문답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믿는다, 이제 믿어진다, 내적인 확신이 내게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는 거죠. 이거 기적 아닙니까? 내가 무언가를 믿고 의식하게 되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기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미 그와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결정적으로 믿어지는 순간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심지어 사택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간장 하나도 살 수 없는 그런 집에서 있고 그래도 내적으로 공허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계시고 간병하고 문병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때 있었던 그런 느낌들과 주님 앞에 갈망으로 가게 됐던 것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마음에 화살처럼 박혀서 숨도 못 쓸 만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때 있었던 큰 사건들, 느낌들을 덩어리로 이야기해서 부분적으로 아마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에게 이미 이런 기적이 함께 했어요. 어떤 기적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 나의 죄를 사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믿어지게 됐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게 되더라. 근데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나는 마음으로 안 믿는 것일지도 몰라요 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하고 확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신이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의심에 집중하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당신의 힘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힘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 배워서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배워서도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당신의 힘이 아니고 성령님의 힘이다라는 게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어떤 기적이 이미 일어났냐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거듭나게 씻어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내 과거가 용서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것들이 내가 여전히 죄된 것이라고, 죄인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과거의 어느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내 과거를 끊으시고 용서하여 주셨다. 근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저는 세례문답뿐만이 아니라 종종 찾아오시는 분들과 말이 아니게, 본의 아니게 변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로 설명을 그리고 질문을 많이 받는 시간을 갖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노방전도하면 작정을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설명을 최대한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고백과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통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특별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한 번은 제가 거리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한 외국인이 와서 아주 간단한 영어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길거리를 서서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얘기하더라도 저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표정과 단호함에 대해서 기억이 났어요. 아마 국민대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런 얘기 쭉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태도가 너무 완강하다, 튕겨낸다, 죄인이다라고 증명하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매맞을 일이죠. 노진준 목사님도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죄인인 거 아시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냐, 아버지가 나한테 한 걸 생각해 보냐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정말 죽을 때까지 맞았다라는 엄청 맞았더라고. 그분이 회복하라는 책에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아버지 죄인인 거 모르시냐고 얘기했다가 그래 이놈아 죄인한테 맞아봐라 그러고 많이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신문 보십시오. 본인이 죄를 심지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요즘 미투 운동하면서 진짜 죄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우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죄가 아니라고. 진짜 신기하죠.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기적이죠. 병이 고침받은 것보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돌아가실 분들, 임종 전의 분들도 신방 가보지만 다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벌써 이런 기적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기적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성령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신가?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있죠. 제가 한 자매한테 분위기가 조금 노는 분위기였긴 했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물어봤더니 자매가 진짜 머쓱하게 제 안에 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머쓱해하는 거예요. 그게 왜 이상한 거니? 네가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네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신 증거다. 응급실에 가보고 중환자실에 가보면 여러 가지 기계 꼽아놓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어디 아프실까 이런 거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거기 뭐 간병하시는 가족분들이 있으면 엄청 실례이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을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제 호흡기를 떼야 하는 경우도 이제 있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진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암 때문에 이제 호흡기를 띄워야 될 때가 됐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호흡기 뛸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 다 똑같이 누워 있는 건데 똑같이 기계만 띠띠 하고 있는 건데, 물론 그곳에 있는 전문적으로 그분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고 기준이 있겠지만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반응이 없으면 그냥 뭐 뇌사다, 뭐 눈을 이렇게 대보든지 뭐 찔러보든지 뭘 하든지 동공이 조금 움직이든지 어떠든지 반응이 있으면 그래도 살아 있는 거지만, 아무래도 반응이 없어서 호흡기에 의존하더라도 똑같이 살아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반응하지 못해요. 대부분. 그래서 힘들어하고 아파하죠. 심지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돈에 대해서 막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욕지기가 나오고 막 힘들고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같이 싸우고 싶고, 분노가 야 후지산이 다시 폭발해도 이마만큼 하지 못할 거야. 막 그냥 막 불 뿜는 공룡이 돼서 전 세계를 다 불태워버릴 거야 이러면서 막 와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차이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똑같은 베드에 누워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손이 움직일 수 없고 발이 움직일 수 없어도 동공 하나 움직여도 의사들이 보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한다니까요. 뇌사냐 아니냐, 생명이 있냐 없느냐를 우리의 몸과 어떤 특정한 부분이 반응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기적이 이미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바로 이 세 가지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분명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한 고백을 받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당신의 죄가 사함 받은 것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당신 함께하고 계시는 뭐 이런 것들에서 다 교육을 받고 고백을 했을 터인데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그 순간보다도 그게 믿어지게 된 순간이 이미 기적이고 능력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근데 이 세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인데 제가 여기 본문이 쓰여 있어서 오늘 처음에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길지만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이미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어떤 외적인 것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죄로 찌꺼기가 있었던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성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에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있나? 확신이 있나? 라고 고민할 때 그럼 내가 세례를 받았나? 라고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세에 많은 왕들이 세례를 받으면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경외를 갖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갖고 있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죄를 짓고 살고 싶었거든요. 아주 평안하게. 그래서 집에 보통은 성이겠죠. 그 성에 자기 성에 신부들이,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종부성사라고 해서 죽을 때 죽기 바로 전에 세례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세례와 함께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믿음 하나 기가 막히죠. 근데 그런 믿음 가지고 좀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아마 죽을 때는 그 믿음 가지고 죽었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또 믿음을 쓰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믿을 수 있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얼마 안 되는 부끄러운 믿음으로도 그렇게 했냐?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나 나나 모두가 이 사람 구원받았군요. 제가 여러분 장례 예배 때 가서 장례 예배는 이미 고인은 하늘나라에 갔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고인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갔고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의 의미가 없거든요. 과거와 현재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딱 죽으면 성경 말씀대로 그냥 우리가 깊이 잠들면 저는 뭐 날마다 깊이 잠들지만 눈 감으면 새벽 예배 일어날 시간이에요. 잠깐 감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확 4시간을 돌리나 봐요. 이렇게 확 그냥 너무 빨리 가죠. 그리고 아침에 또 활동해요. 눈 잠깐 감으면 그냥 또 확 지나가요. 그 짧은 시간 가는 것처럼 죽음도 딱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깊은 잠에 든 것처럼 우리가 20년, 100년, 200년, 1000년이어도 주님 안에서 깜빡 잠드는 거다.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가 죽음에 영면하는 것은 영원한 잠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깜빡 잠들 텐데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찰나예요. 그냥 팍 넘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죽으신 고인들이 그냥 주무시는 시간에 우리가 활동하죠.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길어 보이죠. 길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 예배 가면 고인을 위해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제가 예배 드린다고 그 고인이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궁금해 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안 갑니다. 제가 그분에게 대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천국 가는 거죠.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 제가 예배드린다고 그분이 천국 가는 게 말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제가 가서 예배를 진심으로 열심히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고인의 살았을 때의 은혜와 여러 일들을 기념하고 떠올리고 같이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아프잖아요. 유족들은 아픈 유족들을 위로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실제인 것을 알려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요 제가 고인이 천국 가셨습니다라고 실제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성도라고 써 있는 말이에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게 써 있는 경우에 세례 받았겠구나. 아, 구원 받았겠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의외로요, 젊은 요셉교구나 젊은 분들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 신앙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나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은 안 받은 것 같아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심지어 부모님이 중직인데도 내가 봤을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럼 이제 가만히 이제 얘기를 듣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상황이 어떻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다, 뭐 돈을 밝힌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뭐 그냥 뭐 인간적으로 뭐 전화할 때 보면 장난 아니다, 교회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막 이런 이야기 뭐 쭉 하시죠. 뭐 이해는 가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마음의 성품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냐,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불행히도.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남편, 아내, 우리 아내, 우리 남편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막 지옥 가,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고민할 게 아니라, 그건 믿음이 다른 거죠. 서로가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성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례 받았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고백과 은혜를 누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세례의 의미가 그렇구나, 내가 복을 받았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정도만 생각할 정도로 이 세례가 그렇게 그냥 의미 없지 않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의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다 바뀌어요. 완전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내가 죽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는 거. 우리의 자아, 우리의 과거가 십자가 앞에서 다 죽음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줄쳐 있는 부분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언제 그랬냐? 로마서 6장 3절 말씀, 4절 말씀 줄쳐 있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세례를 통해서. 아까 처음에 우리 모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삶에 있어서 정말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면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분들 몇 분 목사님들 계시는데 명절 때마다 이렇게 꼭 찾아뵙고 그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올해에도 찾아뵙고 섬기고, 그런데 가끔이 아니라 뭐 놓쳐버릴 때가 있으면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지난 다음에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는 거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주례를 이렇게 많이 섬기다 보면 이 결혼식을 위해서 두 사람이 전력 질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결혼식은 이제 금방 끝나요. 한 40분이면 촬영까지 다 끝나거든요. 이걸 위해서 수천만 원을 들였고요. 수시간을 몇십 일을 보냈어요. 피부 마사지 보낸 시간만 24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엄청 많이 보내요. 그것도 좋은 걸로 그렇게 해서 들어왔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결혼 생활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은 금방 지나가고 그래요. 정말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시간이 지금 얘네들하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 형제 자매가 어떤 의미인지 알까? 이게 지금 이 의미를 알까? 요거 한 걸음 넘어가면 얘네들이 어떤 느낌인지 알까? 그걸 막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살아보지 않으면 잘 전달이 안 돼요. 힘들다. 지금은 좋지. 물론 준비할 때부터 대박 이제 뭐 엄청난 뭐 별들의 전쟁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막 이렇게 입장하는데 한 30cm 떨어져서 와요. 이게 무슨 남북 회담이요, 뭐요? 이게 오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결혼 예배학교 하는데 요셉교구에서 했거든요. 우리가 먼저 결혼한 사람으로 보니까 우리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결혼할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장에 대해서 알려주자. 뭔지 아시겠죠? 이 결혼 예비학교의 최고의 조장은 요셉교구다, 이런 생각이 제게 있었거든요. 우리의 선교지는 결혼해야 할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거다. 그래서 제가 요셉교구 맡을 때 결혼 예비학교 여러 번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닭살스러워요. 손잡고 들어요. 짜증나요. 이렇게 앞에서 비비탄 총 있으면 이렇게 쏘고 싶을 정도로 막 떨어져라 떨어져. 야 땀난다. 그렇게 좋지 않아. 습진 생겨.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뭐 사랑 고백하자. 그럼 뭐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다 눈 감고 있어야 돼요. 벽 보고 있고 힘들어요. 그런데 강의를 해보고 나누잖아요. 그러면 조장님들 요셉교구 부부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막 철철 웁니다. 철철 울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거든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자기들 살아보니까 내가 6개월만 먼저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모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세례가 딱 그와 같았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여겨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덮어주셨구나. 감사하다고 말할걸. 정말 감사하다고 말할걸.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세례 받았습니다. 나름 만 18세 이거 제가 받을 때는 저는 합동측, 저희 아버지께서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장로교회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쪽이 합동측입니다. 합동측에서 그때 당시에는 18세, 만 18세, 제가 고3 때였습니다. 고3 때 생일 지나서 세례 받는데 아버지한테 세례 문답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저희 아버지 별로 안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너 세례 문답 책은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고 별로 우린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세례는 저희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설명을 잘 해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몰랐거든요. 제가 세례 받았을 때 나의 구원이 변개치 아니하는 약속으로 고백된 거구나. 그게 그렇게 결정된 거구나. 내가 세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눈 감으신 거구나. 그걸 몰랐구나. 저는요, 세례 말고 말씀 말고 우리가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 말고 우리의 느낌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눈물 콧물 쏟고 회심하고 그래서 새롭게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런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순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약속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그냥 인치심 받듯이 꽝 도장을 찍는 거랍니다. 우리가 함께 죽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딱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결혼해서 보니까 결혼하면 죽는구나.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지금 너희들이 각각 살아있지만 결혼하면 둘 다 죽고 이제 부부라는 한 가정이 한 인격체가 태어나는 거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다.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도 둘이 되고 전혀 다른 삶이다 당분하는데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몸이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다.
우리가 죽으면, 주님 안에서 죽으면 바로 그냥 삶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 중세 때 영주나 왕처럼 그냥 세례받고 빡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세례받고 나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삽니다. 한 60년, 70년 이렇게 살죠. 그러니까 그 삶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을 두 번째 결혼식이다. 제가 이렇게 비유하다 그렇게 찾아봤어요. 아, 세례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제가 저희 집사람 결혼했다고 해서 저희 집사람 등에서 갑자기 날개가 발견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똑같이 결혼했고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은, 아니 다음 날이 아니라 결혼식 딱 팔짱 끼고 나가면 존재적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결혼하면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례를 받으면 주님과 함께 남은 평생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거든요. 뭐 우리가 그렇다고 뭐 티가 나게 갑자기 막 가슴에서 이렇게 뭐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진다든지 물리적으로 그러면 내가 뭔가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흉터가 나든지 뭐 성은이 이렇게 보여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물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 뿌리고 그게 이제 물 안에 잠겼다가 나온다라는 그런 표식인데 물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바뀌었어요. 결혼의 의미랑 똑같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돈이 내 돈 아니고 시간이 내 시간 아니고 관계가 나만의 관계가 아니죠. 제가 결혼해서 신혼부부들한테 그렇게 알려줘요. 결혼 예비학교 할 때 날마다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까? 집에 미리 연락 안 하고 날마다 친구들 데려가면 날마다 싸울 수 있어. 알려줘요. 이야기하지 않고 꼭 가야 된다. 날마다. 서로 이야기가 돼야 저녁 시간이 있는 거고 방문할 때도 있고 같이 조율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4시간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한쪽은 정말 신나고 한쪽은 정말 혼나죠. 그래서 신혼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결혼식과 함께 우리의 삶이 다 바뀌어요. 완전히 하나 되죠. 세례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줄쳐 있는 부분만 결혼식 예수님으로 살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줄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옷으로 입었다.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로 덧입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결혼식처럼 나는 내가 변한 것 같지 않지만 나는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딸로, 며느리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가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식 하지 않고 동거하려고 해요. 책임지지 않고 싶은 거죠, 둘 다.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아 보면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몰라요. 내 것을 주고 내가 가치 있게 내 삶에 대해서 내 것을 드리고 내가 누군가의 삶을 받는다는 거.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1,000만 원으로 사고 1억으로 살면 혹은 누군가가 나의 진심을 1,000만 원에 사고 1억에 산다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의 전부의 삶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소유하고 싶다면 나 또한 그와 똑같은 가격으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야겠죠. 그래야 이게 불공정 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한 10분의 1 정도, 나는 여가 시간에만 그 정도 하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모든 걸 다해서 나한테 다 헌신하고, 이거 불공정 거래죠. 이거 잡혀가야 됩니다. 이거 사랑은 사랑하고만 바꿀 수가 있어요. 생명은 생명하고 바꾸는 게 맞아요. 생명을 1억이랑 10억이랑 바꾸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거 바꿔주셨거든요.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명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가요.
그래서 둘이 각각 있지만 한 생명으로 살아가듯이, 내가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살아가듯이 세례는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같이 살겠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 오만 것을 결단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오늘 저녁 어떻게 할까? 집에 전화 안 해보십니까? 남편분에게, 아내분에게 밥 먹고 가도 되는지, 상황이 어떤지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어떤지, 이번 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집에 얘기해보고 애들은 그때 뭐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의식한다는 게 뭐 어마무시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의견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데 안 갈 거라면 모를까 이야기하고 기분은 어떤지, 뭘 원하는지 물어봐야지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평생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제게 만약에 집사람을 언제 사랑했냐라고 묻는다면 진짜 난감할 것 같아요. 왜 우시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요. 처음 봤을 때도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라고 이야기할지, 언제 사랑에 빠졌을까, 처음이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아니면 첫 데이트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아니면 청혼을 했을 때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이게 그때 달라요. 그때 어떤 때는 처음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믿주고 결혼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을 때도 솔직히 가끔 있어요. 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사랑했던 날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그리고 첫 데이트 했을 때도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좀 시간이 지나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 순간에 기분이 또 좀 그러면 또 해석이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 절대로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날 하루를 정한다면,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죠, 그렇죠? 설마 제가 돈 보고 결혼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요. 세례가 딱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한 날이에요. 당신은 언제 사랑했습니까?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까? 처음 만나게 된 거, 내가 이거 지금 구원을 언제 받았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여름 성경학교 때 선생님 따라서 내가 그 영적 기도했을 때 내가 이걸 구원을 받았다고 해야 할지, 이거 뭐 군대 갔을 때 이거 뭐 다양하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딱 하루를 정한다면 세례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그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나는 신나고 주님은 혼나고, 나는 계속 신나고 주님은 계속 혼나고 계속 힘들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왔을지언정 주님은 우리 떠나보신 적 없거든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혼인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여러 비유를 많이 얘기하셨어요. 우리를 주님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여러 부분에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곧 주님의 신부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의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곧 교회이기도 하죠. 근데 내가 곧 교회는 아니고 우리 둘 셋이 모여서 교회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약한 공동체를 가지고 함께해서 주님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곧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미혹과 의심이 있을 때 다른 많은 은혜 받았던 순간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 떠올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유익하기도 하지만, 세례 언제 받았나? 그 구원을 우리가 결혼식 때는 나도 알고 나도 동의했고, 집사람도 배우자도 동의했고 사랑했고, 부모님들도 다 동의해 주셨고, 일가 친척들 전부 다 증인이고, 그래서 결혼시켰잖아요. 내가 세례 받는 날, 그게 아무리 개척교회고 조그만 교회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고 한들, 그때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내가 알고 있고 거기에 증인들이 있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됐다, 죽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 은혜와 기쁨을 계속해서 샘솟듯 흘러넘치듯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에 주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진짜 복된 교회예요. 선한 목자 교회도 복된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양육수리 하면서 모조리 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교인이라 하면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일단 세례를 안 받고 저희 교회의 교인일 수가 없으니까 양육수리를 받을 때 무조건 세례 받아야 하니까 이거 진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았구나. 말씀드렸잖아요. 감사 타이밍 놓치면 애매합니다. 지금입니다. 깨달았을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은혜 하나님과 날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